들리느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회 때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 중심으로 시기와 기회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목양실에 가서 유튜브 동영상을 다 에디팅 수정하는 가운데 제가 설교 시간에 실언 잘못했구나, 사과 죄송합니다 하고 유튜브에다가 글을 다 올려놨는데 무슨 잘못 실언을 했냐면 개역 개정에는 11절 하반절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개역 개정은 시기와 기회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개역 한글이 시기와 우연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을 제가 오해하고 개역개정에 이 기회라는 단어가 우연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실언했습니다 하고 교회 유튜브랑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설교 동영상 지난주 토요일 날 다 사과하고 수정을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기회라고 쓰였지만 개역 한글은 우연이라고 쓰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우연이란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이 단어도 이 문장도 쓰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토요일 날 우리가 받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12명이 이렇게 두 차로 수련회를 사역자 수련회를 좀 갔는데, 그 수련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냥 뭐 몇 분이 이렇게 작년 말 12월 달에 제안해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수련회 관계된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서는 그 수련회도 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수련회를 갖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련회를 reflection, 반영, 뒤돌아볼 때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이 귀한 12명의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주셨고 허락하셔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은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적어도 참석한 12명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12명이 더욱더 승리교회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 열정과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련회 1박이라고 끝나고 됐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승리장로교회 주님께서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그 해 때에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 또 찬양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들 보니까 수련회도 12분이 보니까 저 빼고는 물론 저도 찬양팀 한 달에 한 번 팀 같이 기타 치고 인도하지만 다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찬양의 달란트, 은사, 열정, 즐거움, 기쁨, 깐투스, 보블리스 합창단, 또 승리교회 남성, 여성 중창단, 찬양대, 이렇게 다 찬양팀 봉사하는 찬양에 공통점이 있는 12분이 그렇게 수련회에 참여케 하셨는데,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그 해 때 참 주님께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사역자나 일꾼들을, 찬양의 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승리교회 이렇게 찬양대, 남성전대, 여성대 이렇게 다 하면서 오늘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또 우리 남성주자단은 김철일 목사님과 여러분들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련회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을 한 두세 곡 한 다음에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거실에서 나눔의 시간을 주일 오후, 그다음 저녁, 또 월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참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찬양케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마음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엿보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마음을 열고 나눴습니다. 참 그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지금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그 해 때에 그 표도 전년에 주셨고 그 찬양의 기적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감옥에서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때 그게 그냥 우연인가? 예를 들면 김철희 목사님이나 찬양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거 그냥 우연인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된 건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회적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은 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면요.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후손들, 손주들까지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 특히 엄마들은 기억력이 내 뱃속에 있던 아기 태어나고 모든 과정을 제안해 보니까 기억을 저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기억들을 뒤돌아볼 때 내가 첫째 아기 낳았을 때 쫙 뒤돌아보면 다 그게 비디오처럼 애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1살, 2살 뭐 어느 정도 시기에 얘가 어떻게 있던 이런 일 어떻게 자라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기억에 생생한 부모들은, 엄마들은 다 이렇게 시퀀스 1살, 2살, 3살 뭐 이렇게 아니면 5년씩이든지 뭐 2년씩이든지 이렇게 아니면 추억, 이야기들을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추억들이. 아이들에 대한, 그렇죠? 근데 그게 마치 퍼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은혜 선물로 우리 부모에게 줬을 때 선교사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잠시 18년 동안 양육하고 세워서 파송할 때에 18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1살부터 18살 태어나서부터 18년을 뒤돌아보면 저는 딜런이랑 다 보면은 마지막 18살 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체이스 은행 데리고 가서 딜런부터 해서 또 예리가 18살 2년 있다가 예언이가 2년 있다 18살 되면은 체이스 은행 가서 은행 계좌를 열어주면서 그 성경의 그 재정관을 제가 이렇게 그 체이스 은행 가서 나눈 다음에 그 다 열어줘서 카드 만들어준 적 있어요. 이게 18살 때. 근데 그 18살 전부터 저는 뭐 첫짝이 죽고 딜런 태어날 때 예리 예언이 다 기억나요. 태어났을 때. 예언이나 한국에서 망원동에서 아빠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바깥에 기다리라는데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15분인가 30분에 소리 꽤 찔러더니 들어가니까 의사가 예언이를 발을 거꾸로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 석션에서 빼대니까.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 18년 동안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억을 다 되새겨보면요. 그래서 글을 써본다면 글 쓰면은 더 생각이 나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식 한 명 한 명씩 일기를 써나갈 때 적어도 태어나서 18살까지 그 시퀀스, 일어났던 일들을 퍼즐처럼 한 조각 한 조각을 띄엄띄엄 그냥 주먹식으로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딜런, 예리 예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할 때 그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딜런 같은 경우는 아기가 첫째 아기 죽고 나서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참 저희 부부가 애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아내가 임신한 것 같다 그래서 보니까 임신해가지고 아내가 한 말이 자기가 아기 죽고 나서 몸이 제일 건강할 때 12월 달에 둘째 딜런을 임식하셨다. 그런 식으로 고백한 게 제가 기억나요. 그래서 딜런을 이름을 제가 랄프 마켓 가서 계산할 때 옆에 책들 중에 잡지도 있지만 이름책이 있는데 DILLON이 이름이 신실하고 진실하는 영어로 faithful, truthful 뜻이 있어서 그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딜런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줘주려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다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연이었고 기회라 할 때 첫째 아이가 죽은 거는 그 시기가 또 아내의 건강 시기가 몸이 그랬는데 12월달 적합한 제일 건강할 때 임신케 하시고 아기를 기회가 이 딜런 통해서 태어났을 때 회복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그 시기 때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할 때는 이게 섭리 가운데 시퀀스가 이게 다 일관성, 이게 다 연관성 있는 거지. 그냥 애가 태어나고 뭐 애가 이렇게 되고 애가 뭐 한국에서 뭐 유치원 가고 애가 이제 뭐 중학교 가고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그냥 이게 다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우연히 애가 이렇게 뭐 이런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여기 오늘 보면 9장 전도서 12절에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자녀들의 재앙의 날 그거는 못 있죠.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각 자녀 한 명 한 명당 예언이 빼놓고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 아직도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우연이 아니라 기회. 여러분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었어요. 제일 자녀 때문에 힘들어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럴 때 그 눈물 메말르면 진짜 싹군 부모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멀리 가 있는 예리 일본 생각하면은 마음이 뭉클해요. 근데 그게 좋아요. 힘들지만 좋아요. 적어도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뭐 수련회뿐만 아니라 찬양의 기적뿐만 아니라 사도행 심지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퍼즐 하나씩 말씀드리나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혜 주셔서 보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행하시는 그 시기 때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일하신 역사의 섭리를 조금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산불 이턴 파일 산불 통해서 피신하고 그랬을 때 아니 부흥이라는 찬양을 1월 1일 1월 날 2번이나 교회에서 부르고 찬양 올려드리고 원로 목사님이 수요기도 때 10분 동안 고통당하는 섬에서 통성기도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그 책 제목이 생각났을까? 물론 그 전에 바람이 너무 우리 동네에 세게 부니까 산불이 계속 더 번지니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 가사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목요일날 1월 16일날 생각나서 6일 만에 450페이지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한국의 조정화자매에게 좀 책 200권 만들라고 부탁했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450페이지 PDF 파일 교회들 다 카톡 올려도 누가 그거 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산불을 통해서 이 시기가 이 난가주의 산불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그 위기가 기회라는 겁니다. 저한테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부흥의 불길 타올라서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 마음의 영적으로 매너리즘의 신앙의 종교 모태 신앙의 습관적인 이런 황마음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그 책을 5부로 나눠서 제일 첫 번째가 회개. 그런데 제가 윤장로님 여동생 윤권사님에게도 카톡으로 PDF를 보냈는데 그거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선물로 그냥 나누고 싶어서 다 나눠서 여러분들이 읽든 말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근데 그분이 회개를 읽고 있다 그러시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에서 상처입고 떠난 친구가 천천히 읽어볼게. 저는 뭐 안 읽어도 it's fine.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산불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그 기회를 책을 이렇게 다 쓰게 하신 거 이거를 PDF 파일로 우선 나누는 가운데 읽는 분들이 있고 그냥 안 읽는 분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고 그 450페이지에 1부, 2부, 3부, 4부 회개, 화목, 회복, 개혁, 부흥
거기에 책 목차의 제목들을 쭉 보면은 이 제목에 좀 관심 있어서 읽겠다 하는 분들이 누구 계세요? 가정의 시기가 위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읽어요. 제가 인터넷 사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네이버 블로그를 2009년도부터 그때 윤장님 조카가 한국에서 와서 윤장님 집에서 둘이서 같이 자면서 그 형제가 목사님 한국은 구글 서치보다 네이버 블로그가 더 세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서유교 청년한테 그 블로그를 자기는 안 쓰니까 그냥 제가 쓰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네이버 블로그 미니쉬 하는데 제가 말씀 묵상이랑 모든 것들 다 거기다 다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비밀 댓글 다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뭐였냐면 위기에 있는 지체들이었어요. 특히 어떤 위기? 남편이 바람피고 부부 위기, 이혼 문제, 뭐 아기를 임신했는데 남자친구는 지우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뭐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산불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책을 썼을 때 읽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갈급한 심령들, 진짜 가정에 이 아픔이 있는 분들, 이 서진국 선교사님이 제가 혹시나 그 선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책을 원고를 PDF를 보내드린 이유가 혹시나 그 가정사에게 그분들 스페니쉬로 번역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원고를, 재료를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특히 너무 바쁘니까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꾸준히 연구 이걸 못해요. 너무 바쁘니까 마르다처럼.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꾸준히 이렇게 뭔가 말씀 묵상하고 책을 계속 내면서 이거를 그분들이 take advantage, 유익을 얻어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서진구 성사님이 이거 한번 열어보고 딱 마음에 다가오는 성령님이 뭔가 인도하셨더라 좋은 기회로 삼고 이걸 또 스페니쉬로 번역해서 요즘 뭐 인터넷 AI로 번역 스페니쉬로 금방 되거든요. 제가 지금 450페이지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회개라는 첫 번째 일부를 거의 다 끝내가요. 거의 한 60페이지를 거의 번역했어요. 한 이틀 만에. 이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산불조차도 난가주 입장에서는 그건 재앙의 날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축복보다 재앙이 가정에 임하잖아요. 어려움들이요. 그때서야 좀 정신 차립니다. 그때서야 깨어 근신하고 그때서야 desperate, 너무 갈급해서 왜? 인간의 한계를 느끼니까요. 자식들 아무리 부모가 임신해서 태어나고 아빠도 뭐 다 사랑했지만 가정사 뭐 꾸준히 했다고 해도 분명히 이 12절 하반절에 이 올무에 걸린 같이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그 그물에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 양육했는데 현대의 성경은 이 12절 하반절 뜻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었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일어났잖아요. 어려움들이요, 위기들. 지금도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 있을 거고 자녀 문제로. 이제 자녀도 그런데 이제 후손들이 손주들이 이제 사춘기 되잖아요. 제가 오늘 5시에 이제 부에나파게 그 대학교 룸메이트들 후배가 이제 동부에서 변호사가 오는데 이제 짧게라도 만나려고 하는데 카톡방에서 그 형제가 자식이 셋인데 첫째, 둘째는 뭐 프린스턴, 예열 이렇게 아들들은 그렇게 다 나오고 뭐 하여튼 똑똑한 친구인데 이제 딸아이를 입양했어요. 오래전에. 아주 나이 차이가 많아요. 둘째 아들하고. 근데 카톡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보니까 오늘 가서 이제 만나면 이제 식사할 때 막 쏟아내겠죠. 성령이 인도하신 역사지만. 입양한 아이가 아마 쉽지 않은가 봐요. 양육이. 여자아이가 사춘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제 사춘기 돼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속썩인다. 진짜 자식들 속썩이는 거하고 손주들하고 다를 겁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상상하건데. 그러면 그 재앙이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에게 임하잖아요. 2배로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시기가 이 재앙의 손주에게 임할 때
시기야 기회, 우연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축구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제 교회 와서 일을 하는데 김철희 목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목사님 수련회 때도 처음으로 이렇게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눴잖아요. 안 그래도 큰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할 때 김철희 목사님은 이제 서로 더 알기를 원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나눔의 시간 가질 때 김철희 목사님이 먼저 5학년 때부터 그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도 좀 나누시면서 한 가지 제가 참 귀한 신앙 뭔가 도전 은혜라 할까? 김철희 목사님 부부 삶 속에서도 자녀로 인해서 큰 위기가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셨다. 그런 내용을 나누셨을 때 이거 완전 다윗이 금식기도 하다가 자식이 죽고 나서 알고 나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는 자들의 자식의 예를 들면 죽음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기회입니다. 기회. 제가 주영이 죽고 나서 뼈가루 뿌리면서 찬양케 하시고 간증 여태까지 하는 거 이게 우연입니까? 가정에 큰 재앙이 임했는데 어떻게 찬양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뜻하지 않는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위기와 재앙의 날이 임해도 산불처럼 이거를 성령의 바람 불어와 가정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참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좀 결론을 맺으면서 짧게 수련회가 1박 2일 12명, 12제단지 하여튼 1박 2일 수련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그것도 1월 달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해가 사도행전 1장 8장 성령이 말씀은 권능받고 우리가 세 가지 신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세 가지를 추구하자, 기도하자, 사모하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큰 금년 표 관점, 성경 말씀 관점에서 수련회 때 우리가 드렸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수련회도 오랜만에 했지만은 만약에 매년 하고 매년에 2번 했다면은 또 한 번 수련회 가는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랜만에 가서 또 오랜만에 주신 은혜가 있었겠지만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수련회 때 은혜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건 은혜 또 쉬울 수 있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받으면 되니까. 겸손해야지 받아야 되는데 교만하면 은혜 주셔도 내르셔도 자꾸만 내 힘으로 해보겠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뭔가 샤워가 물이 내오르는데 그러면 샤워해서 씻어서 죄를 다 씻어야 되는데 왜 비누칠하고 샤워기가 여기서 물 내리는데 여기서 막 내가 물 씻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샤워물이 내가 적셔집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수련회나 오늘 토요 새벽기도나 찬양 중찬단 연습 때나 식탁 교제 때나 모든 때에 우연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닌데 그 은혜를 겸손히 받는 자는 내가 막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막 움직이면 못 받아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겸손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봐라. 출애굽기 홍해바다 앞에서도 우리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머리 생각부터 가만히 힘을 못 빼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별의별 생각이 드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그러나 수련회 때나 새벽기도 양심했지는 여러 가지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두 번째 지키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왜? 은혜 받고 나면요. 수련회 때나 동지편하다 마귀 사탄이 그 씨 뿌리는 비에 그거 뺏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요? 그 중에 뭐죠? 마귀 사탄이 재물의 유혹, 세상의 가정 식구들, 자녀들 염려 그런 말씀이 은혜 받고 막혀버려요. 식도가 막히듯이 체하듯이 은혜 받은 게 체해버려요. 막혀버려요. 받은 은혜도. 그러면 또 시험 드는 거 쉽게. 그러면 똑같은 거죠.
발전이 없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견고함이. 그러니까 은혜 받기도 힘들지만 두 번째 은혜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수련했다나 이렇게 예배했다나 기도했다나 다 은혜 받거나 세 번째 뭐죠? 제가 주일날 나눔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나눈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은혜 찬양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 했죠? 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 수련회 참석반들 중에 결과는 세 번째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그 은혜 너무 감사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주님에서 복음전도 세계 복음화 교회 섬김 은사 달란트로 더 열심히 그냥 막 기쁜 마음으로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여러분 6일 동안 책 한 권 낸다는 거 제 아내가 놀래요. 전심전력에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힘들고 막 힘들어도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더 수고케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주님의 교회 봉사하면은 머리 굴리면은 계속 주님의 사역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장애물 놓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성령의 엔진 걸어서 막 나가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사역자들끼리 서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뜻 복음화 일을 그르치는 큰 죄를 범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하기는 시기와 기회라는 이 제목 아래 지난주 토요일날 오늘 두 번째 또 다음 주 세 번째 이렇게 받을 텐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할 때 뭐 세계적으로 크게 보시는 분들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미국, 트럼프, 한국 뭐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세계적으로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여러분들 각 가정 이 때가 시기가 지금 어떤 때인가? 때는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 성령 충만 그 말씀 생각하면 이 악한 때에 자녀들은 둘째치고 우리 손주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자라날 이 악한 시기에 때에 이거 웬만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다 이제 우리 후손들도 한 번은 큰 재앙의 날 위기를 겪을 거예요. 사춘기 되든지 뭐 삐뚤어 나가든지 분명히 참 쉽지 않은 좌로나 우나 치칠 때가 분명히 와요. 그 예상 못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어린 일 당하면 여러분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어쩔 줄 몰라 그게 아니라 이 시기가 악한 때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비진리가 진리화되는 시대고 거짓이 정보가 거짓의 아버지 사탄이 얼마나 영적으로 뒤에서 조정해서 인터넷에 거짓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고 명예훼손하고 뭐 사람 다 매장시키고 나중에 그러면 잘못했으면 그냥 미안하다 하면 끝나고 사람은 다 매장당하고 지금 살벌한 시기에 우리가 가정사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후손들 그런 위험을 보호하려고 뭐 이상하고 뭐 다른 주로 뭐 저는 딜런 예리 하나님 양육회 하실 때 그 당시 뭐 고등학교 때 동성애가 얼마나 그냥 유형이 다 커밍아웃하고 뭐 예리가 에리럴 뉴스레터에 동성애에 대해서 글을 쓰고 애들 뭐 이거 동성애 이거 나 무지개 이거 다 차고 다니고 그때 아빠로서 제 안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막아줄까가 아니라 그런 이 풍토 유행 시대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빠로서 성경 예배서 말씀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라 nurture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을 심어줄 수 있을까? 뭐 지금 여러분 뭐 트럼프가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 막 이런 거에서 또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이 성전환이나 동성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 완전히 이제 또 핍박받고 어려워질 텐데 예를 들자면 이게 어디서 지혜롭게 선을 잘 그을 수 있을까요? 그때 정치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가 이제 두리뭉실하게 옛날식으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자녀선들 특히 후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이래서 후손들이 설득당해서 여러분들 절대 따르지 않아요.
후손들 양육은 물론 부모가 책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3자지만 경계선을 지혜롭게 잘 그어야 되겠지만 너무 개입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저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너무나. 그런데 이런 시기에 자녀들도 힘들었는데 뒤돌아보면 양육 위기가 재앙의 날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지금도 겪고 있는데 이제 후손들까지 그런 재앙의 호련이 임해서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가정 예루살렘 증인의 삶을 살 때 그 위기 어려움,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줘야 돼요.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그래서 진짜 내려놓고 생각이나 모든 거 비지 않고 진짜 겸손히 청부여져서 회개하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령 충만해서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악순환이 가정에 계속 되풀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있을 때 가정사 예루살렘 증인 칭찬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난가주의 산불이 아직도 진압이 100% 안 됐습니다. 또 저기 레이크 위에 또 바람이 불고 또 다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창문조차도 지금 계속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안 좋을까 봐. 이런 갇힌바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듯이 집안에 갇히든지 창문도 닫고, 만일에 그런 바울과 실라 같은 참 위기가 재앙이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과 교회나 또 이 캘리포니아 난가주나 또 나라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 이 얼마나 참 갇힌 바 위기가 재앙의 날이 임했습니까? 1년에 끝나지 않고 2년, 또 정신질환은 10년.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때는, 아버님 때, 어르신들 때는 그 전쟁, 일제시대, 6.25 다 겪으시면서도 이런 정신질환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조차도 정신질환으로 자살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뭘까? 믿음이 없이는 질문조차도 자문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재앙이 임하면은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우리가 우왕좌하면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주권 인정하며 이 재앙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적으로 임할 때 이 기회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뭘까?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 깨달아라. 그 기회를 포착하여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참 누려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힘으로 감사, 감격, 헌신 다 바쳐 열정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